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시간 경배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곳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영광 보며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걸어가는데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이곳에 모여 고개 숙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가며 신앙을 전도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초도 흔들림 없이 하늘나라까지 입성하는 데에 들어가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새겨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붙잡혀 있는 더러운 귀신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아버지 깨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명하여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온전히 보화가 되어서 가득 채워지는 성전의 보화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늘을 방문하고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 아버지 하나님 그 부대에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바로 이틀이면은 유월절이라고 마태복음 26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항상 미리미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숨긴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들어오고 여러 그 단체에 여러분들이 인발부되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숨기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무엇을 숨기고 감추고 자기끼리 우리만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짓고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숨김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속의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복음은, 진리는 절대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없다라는 거, 항상 그대로 그 진리가 하신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었을까? 유월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사람에게 제정해 주셨는가? 그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암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제정해 지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유월절을 제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까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삶을 보면은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게 못 만났어요. 아주 적은 수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누구를 계속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배 장소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 그랬을 때 저 밖에 있는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하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이제는 나는 벗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의 세상,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코스모스, 인간의 육체에 그 하나님을 있게 하려고 오신 그 세상을 이제는 나는 육을 벗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속죄의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물들과 사람에게 구세주로서 인정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경건하면은 맨 금식하고 산에 들어가 살고 그냥 온갖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도 죄가 없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인류의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전능자로 모든 것을 권세와 영광을 되찾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한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경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 한 절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답이 틀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롯 유다라, 가롯인 유다라, 가롯이라는 동네 사람, 가롯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름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존 하면은, 요한 하면은 어디에 요한이냐 해야 압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름이, 같은 이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 조상에 있는 이름 따라서 지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조상의 이름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조상에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조상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조상이 없는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의 뜻이 있듯이 하늘에서 준 예수의 뜻, 하늘에서 준 요한의 뜻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이전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0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생각나게 하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 즐기는 거 아니요. 그렇죠? 이 가룟 유다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생각을 해. 이걸 어디다 팔까? 예수를 팔았다. 아니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 안 팔았으면 그럼 누가 팔았을까?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 말이 되는 소리요. 파는 자란 뜻은요, 다른 사람이 주기 전에 먼저 주다란 뜻이요. 내가 그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면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악한데도 그거를 가지고 고집 부립니다. 판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주기 전에 지가 달려가서 먼저 팔아버린다니까, 줘버린다니까. 온 세상에는 선한 일, 악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리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파는 자리에 빠져가는 사람. 예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잡아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교회 안에는 살인자들이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살인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파는 것은 말세의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배신하여 판다고 그랬습니다. 왜?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6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왜 팔게 되는지, 왜 예수를 팔게 될까? 요한복음 6장 6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나 예수를 파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큰 교회 한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어느 목사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네 생각에는 몇 명이나 구원 얻는 것 같냐, 이 안에 있는 사람. 그래 이 목사님이 한 200명 얻나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목사는 자기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되니까 얼마나 신났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 생각에는 저 목사가 잘나서 이 교회가 부흥된 걸로 아느냐? 한 달 안에 앞에 줄 몇 명만 앉아 있을 것이라. 그리고 한 상을 보여줬는데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앞자리 몇 명만 앉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팔려는 이 생각이 들어온다. 판다라는 말은 항복하다는 포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누가 예수를 팔도록 미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미리 가르쳐 줬어요. 누가 너를 미혹을 해서 나를 팔도록 하는지 아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삼가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전화 못하면 미쳐.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선한 일 안 하는 것은 별로 궁금 안 해. 근데 매일 통화해야 되는 사람들, 매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여러분 해당에서 채찍질한데 교회 안에서 채찍질한대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러신다. 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왜 예수 믿음으로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가 되게 했을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그럼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우주 만물과 천상에서 가장 높으신 우리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인정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가까이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여있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명의 주를 팔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부인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믿지 마세요. 믿으니까 다치고 상처받잖아요. 기대하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허망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하는 거요? 여러분 뉘우쳤다고 해서 회개가 한 게 아니요. 한번 성경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뉘우쳤대요. 뉘우친다는 말은요 후회하다는 뜻이죠. 아니 목사님 뉘우쳤으면은 그 회개한 거 아니야? 자, 영어 성경도 한국 성경도 전부 다 repent,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쳤으면 자기 목숨 끊는 거요? 아니죠.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라고 뉘우치고 깨달았지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뉘우치는 것과 돌아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얼마나 다를까? 하늘과 땅과 같이 비교할 수 없도록 다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목사님 뉘우친 거 돌아온 거 아니야? 회개한 거 아니야? 마태복음 21장 32절 보십시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뉘우치기만 하고 그냥 있었는지. 마태복음 2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쳤는데 잘못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는 아는데 뭐를 하지 않아? 믿지 않아. 돌아서서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자, 답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뉘우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사셨을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요? 예수님은 영원히 맹세하신 대제사장,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고백하면서 후회하려고 돌이키려고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 맹세한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담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빠졌다라고 사탄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 이 영광이 아담한테 내가 뺏었다. 넘겨받았대요. 강한 자가 와서 뺏어버린 거지. 여러분, 타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들, 영광들이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큰 특권의 권세들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은 새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하나 믿어가지고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전에 내가 아니야. 내 죄 지은 옛날의 근성이 아니요. 할렐루야. 전혀 바뀐 사람이요. 다 옆에 사람 보고 내가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과거에 나로 보지 마라. 새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그 사람 그거 안 변해. 그거 안 돼. 여러분, 그 사탄의 말입니다. 그 인간 교육 적게 받으면 그거 안 돼.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고 문화생활 하면은 죄 짓지 않고 잘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근데 전 유럽부터 시작해서 그 자랑했던 교육, 철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생활이 그들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린 거잖아요. 예? 저 미개한 지역은 행복에 그런 거 없어도 바나나 따먹고 살아도 행복하고 하나님 안 잊어먹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진짜같이 보이는데 가짜요. 믿어요? 우리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좋아. 그런 건 잘해. 근데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목사님, 그래도 꼭 그래도요. 그래도라는 섬에 가지 말아요. 그게 무인도요. 분명히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 소산을 먹으리라. 내 영이 거하는 내 육체는 마치 내 아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의 말 들으면은 맨날 너는 고생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집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 따라가면은 예수님하고 반대 길을 가요. 우리 영의 남편이신 예수만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미혹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팔지 않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여러분도 팔지 말아요, 예수를. 마태복음 4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팔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받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지 것도 아니요, 뺏어온 거예요. 그것을 보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귀는 뭐 한다? 떠나가고. 구원자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에 하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보고 신의 자녀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신의 자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자기가 하나님 돼버립니다. 자기 외에는 없어. 그래서 집에서는 자기가 제일 대장이야.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지.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싶으니까. 근데 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집에서 나오더니 누구 만나? 하나님 만나.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양식을 드시고 살았길래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을 팔지 않는 정신. 무슨 양식을 드셨나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양식 먹고 사십시다. 내가 예수를 파는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이 꼭 필요할까? 우리는 믿음 따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래요. 이게 미혹받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는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좋은 음식, 양식을 드신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신 거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가 원하는 것을 계시를 받으려고 해야 돼.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요? 감춰져 있는 것이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계시여야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답을 찾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엄청난 것, 그의 권세를 받았고 그의 영광을 받았는데 이걸 누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건 놔두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준 그 큰 영광, 모든 영광,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돼요. 아담이 그 큰 영광, 그 권세를 놔두고 다른 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미혹을 받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팔도록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게 틈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틈이 생겼다. 이 틈이 뭐라고 그랬어요? 틈의 뜻은 장소야, 장소. 어떤 장소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야.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마귀에게 어떤 틈을 만들어줬을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정말 마음이 후회한 거를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쳐 줬어요. 믿어요? 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룟 유다의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뭐한다? 미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대요. 시작이라는 거 이게 타락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누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언제든지 우리는 더 많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했어요.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이렇게 씻기고 그럴 때에 아무 말 안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 가룟 유다가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제자들도 그러면 그렇지, 더 좋은 일에 쓰지.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뻐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 머리에 부어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 여러분 싫어요? 얼마나 싫어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믿는 사람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면 안 돼. 그렇죠? 감사하고 주님 참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자리 잡혀가고 있어요? 물질로. 왜요? 우리 예수님이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운전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마음 가는 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가고 있으세요? 네, 천국이요? 예수님과?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안 팔았지? 다 있지 예수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믿는 자처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아유 믿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하고 싶은데 믿는 자처럼 할 수 해야 되는 때래. 뭐라고 그래? 목사가 그러면 돼? 목사니까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누구 때문이니까, 성도니까, 예수 믿으니까, 목사니까, 교회니까 이거는 전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안 해야 돼. 믿습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못해. 우리는 사랑하면은 안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끝없이 설명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게 가룟 유다의 주인이 계속 누구로 계속 자리 잡아가요? 재물로.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돈으로 보는 거야. 요거 팔면 얼마 이분이 남을까?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면 오늘 몇 사람이 와야 되는데 머리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당구 치는 사람들은 교인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대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요거 딱 치면은 몇 번 맞고 어디 가서 누구 맞을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딱 말을 하는 거야. 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 했던 일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무엇을 계속 고민할까?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왜 뭘 계속 고민하느냐? 회개는 안 하고. 오늘 2020년이죠. 누가복음 2020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의 20장 20절. 이에 저희가 이엇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언제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는 게 뭐야?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 팔 생각만 하는 거요. 잡아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말 바꿔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바꿔야 돼? 나 예수 사랑하니까 안 돼. 그렇죠?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족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권석이라고 그랬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은 누가 있는 거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 것이 가족이야. 종교가 아니야. 그렇다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이요. 주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father라고 지어놓으니까 문제잖아. 응?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종교에서. 유다가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 눈에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사람들이 뭐래? 걔 오기 전에 얼른 해버리자 우리. 그럼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시고 있잖아요. 야, 누구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 유다는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맞추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입맞추고 예수를 팔려고 입맞춘다. 입맞추다라는 것은요 어느 뜻에서 끌어다가 인용했느냐? 입맞추다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뜻에서 끌어다가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면서 그 발에 향유를 빚고 거기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그 입맞춤은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서 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의 명령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팔고 누구를 선택해요? 누가복음 23장 25절에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살인자를 구한다라는 거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살인자를 구해요. 왜 살인하는 자를 원하는 이유가 뭐요? 왜 예수를 팔고 살인자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팔더라 했어요. 제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시기해서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 자기를 따라오면 좋은데 예수 따라가니까 시기해서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데 뭐를 이용하더라? 살인자를 선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팔기 위해서 살인자를 요구한다. 시기 질투로 온 것이 살인자예요. 시기 질투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사람들이 악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요, 악독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좀 쉴까? 신앙생활 좀 쉴까? 그런 사람을 보고 요즘은 방학했다고 하대요. 어느 교회 가서 왜 목사님 그 교인 안 보이네? 아, 방학 중이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다가 팔려는 생각이 오냐? 한번 보세요. 왜 파는지.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팔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면 예수를 팔지 않는데요. 깨끗해야 안 팔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하면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보고 사니까 보이는데 안 팔지.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이 보석이 눈에 보이면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그거 가지고 있어 굶어도. 이 좋은 걸 내가 왜 팔아? 여러분이 힘들어도 예수만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보이니까 안 팔아. 예수 안 보이니까 팔지.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거요? 보는 거요. 하나님은 보는 거요. 예수 보는 거요. 성령 보는 거요. 만져야 돼. 그래야 안 팔아. 할렐루야. 예수 안 보이면 팔아. 마음이 깨끗 안 하면 예수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깨끗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겉에를 깨끗하게 하지 말고 어디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 예. 이 소경된 바리새인아 하면서 너는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에도 깨끗해진다고 했어. 우리 속부터 깨끗이 해야 돼. 아멘? 우리는 안이 깨끗해야 돼. 왜? 안에 누가 계셔야 되니까. 주님이. 안이 깨끗해 하나님 보여요. 할렐루야. 안에는 뭘로 깨끗하게 하는 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이 안이 뭘로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 깨끗해졌다면서 왜 말을 못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예수님이 누구요? 왕이요, 구세주요, 주인이요. 누구만 깨끗게 할 수 있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네 주인이니까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나쁜 일을 했다라고 제공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괜찮아,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다 허락해 주었어. 와, 예수님의 말에 나 믿으면 괜찮아.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 괜찮은 거요. 깨끗해진 거요. 할렐루야. 누가 내 말 안 믿으면 죄인이야. 그건 죄인이야. 근데 누가 내 말 믿으면 괜찮아, 깨끗해, 깨끗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워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화평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입혀줬어요? 세마포를 그래서 입혀준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하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자,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럼 이미 목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를 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잘 보세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목욕을 잘 했나 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욕했어요? 목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했을까? 왜 11 제자들은 목욕을 했을까? 목욕 어떻게 합니까? 먼저 뜨신 물을 틀고요, 목사님. 타올도 새 거 갖다 놓고요. 우리는 그 목욕을 하다라는 개념이니 성경은 목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깨끗해졌다라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는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아니요?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했나 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목욕하세요?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해?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3번만 했어요. 추석 때, 설날 때, 그리고 내 생일 때. 자주 하면은 기름 빠져요. 왜 다 목욕했는데 가룟 유다만 안 했을까? 여러분 목욕은 어떻게 하는지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목욕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목욕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한번 목욕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게 21절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피를 뿌림을 받고 우리는 예수께 오고 나서 이제 믿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가장 가까웠을 때에 그의 고백이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난 정말 부족하네. 계속 그것만 깨달아져요. 우리는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이 계속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은 믿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나 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핏자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가 진리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되게 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하고 그 말씀에 이렇게 따를 때 우리 영혼들이 정말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씻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개가 토하였던 대로 돌아가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렸다. 가룟 유다가 돼지처럼 됐다란 얘기요. 즉 돼지는 아무리 씻어줘도 또 자기 대변 싸놓고 거기에 뭉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다가 다시 옛날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더러움에 빠져버렸다. 옛날로 돌아가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가버린, 이건 돼지와 같은 이런 삶인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는데 다시 그것에 얽매여서 옛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럼 사탄에 다스리고 있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수를 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 사람들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 공동묘지 가보니까 이유가 없어서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유가 있어서 공동묘지에 누워있어. 여러분, 예수 파는 사람 이유가 뭐라고 그래? 한번 성경 볼래요?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지.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파는 사람들이 전부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 파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라고? 저놈 악한 놈이요. 예수님 보고 행악자, 악한 놈이래. 무가치하다는 거 예수가. 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래서 팔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판 겁니다. 여러분, 행악자가 뭐를 하면은 행악자요? 여러분, 행악자요? 뭐가 행악자요? 내가 행악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예수님 안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행악자네. 또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그 예수 늦게 올 거예요, 천천히 올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어제 예수님 곧 오시는 거 맞는 거예요? 곧 오십니까? 진짜로? 그분이 곧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가 안 온다고 생각하거나 천천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있습니다. 이거 행악자래요.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는 환난을 받고 공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인지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행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행악자요. 행악자라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름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 그게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 20분만 하시오. 그 다음에 또 은혜 받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 양로원에 와서도 좀 설교 좀 해주시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한테 꼭 들어야 될 설교네. 예수를 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팝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개는 뭐를 상징해요? 개는 토했던 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해요. 행악자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 손 할례당은 뭐를 상징하죠? 사람의 유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요 세 분리의 사람들은 예수를 파는데 앞장섭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땅에 지체를 가진 사람들, 그 탄심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 할례당은 주로 무엇으로 예수를 파느냐? 혀라는 거예요. 혀.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 혀가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혀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뭐하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향해버리는 거예요. 눈은 사랑의 눈빛이죠. 야, 내 눈 좀 봐. 오늘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속 성취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거기를 믿는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 차원까지 들어가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나라에 와서 그거 거기까지 해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움의 쇄구로 못 들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 안까지 믿어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까지 믿어지는 그 차원에 넘어서는 그 선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 하더라, 좋은 말만 하더라, 예수는 교회 가니까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더라, 그거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거,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부활한 신앙, 그 신앙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인의 차원에 지금 들어가는 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으셔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요. 할렐루야. 악은 뭐가 악이요? 하나님을 악인은 못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봐야 돼요. 보고 사십시다. 하나님 보면서 살아요. 분명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잘 몰라.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속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고 핍박을 받으세요? 혹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난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시기 질투 분내고 여러분 계획을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도 예수님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고기, 큰 고기가 되도록 변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안 좋은 고기는 주님은 버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예수를 선택해서 살지 못하도록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영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천국 가는데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음이 어느 곳에 장소를 가고 무엇을 붙잡고 있길래 천국 가는데 그렇게도 더딥니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잘라버리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검이 무슨 검이요? 말씀의 검. 이 검으로 세상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나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저 개의 세상. 표현이 참 좋죠. 저 개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응? 거기는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개의 세상으로 내어 쫓겨온 것이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저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겁니다. 그 세상 개를 자르라고 내가 이 검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이 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절대 버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사단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의 그 장소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내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목욕을 지대로 해서 깨끗합니까? 주님을 진실로 예수 안에 있어서 완전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나를 치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깨끗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안에 품에 있어서 완전한 그 사랑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고개를 숙이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며 이 시간에 거룩한 말씀 성령의 곳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세상 온 천하를 깨는 큰 영 사탄 옛뱀 마귀라도 하는 것을 잘라내도록 이 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화평하게 지냈던 이것을 오늘 깨뜨립니다. 저 세상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주님만 사랑하며 가기로 결심하며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전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아멘.